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고양되고 순화된 능력이 조화를 이룬 상태에 대해 고백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배워보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고양되고 순화된 능력이 조화를 이룬 상태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되고 순화된 능력이 조화를 이룬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것에 응답하여 순화되며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근간이자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조화된 관계와 은혜에 둘러싸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고향에 가는 것입니다. 고향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고향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향을 받은 후 순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순화는 우리가 죄와 타락에서 정화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르며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고양된 능력과 순화된 능력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능력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여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성장과 선행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야 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죄와 약점으로 가득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능력의 원천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이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관계는 이 능력의 활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행을 행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 능력은 고유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능력의 고향과 순화 그리고 조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능력은 큰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서 능력의 고향과 순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 언급된 달란트의 가치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바로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달란트는 과거의 통화나 경제 상황과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 가치를 현대로 환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한 달란트가 상당히 큰 금액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달란트가 매우 상당한 금액임을 나타냅니다. 만약 우리가 현대적인 통화로 이를 계산한다면 한 달란트는 상당한 부의 상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달란트의 가치보다는 주인이 종들에게 다양한 능력과 자원을 맡긴다는 상징성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러한 자원을 맡김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순화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 비유는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보고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 큰 돈을 맡긴 데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맡길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중요시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현과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달란트의 가치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들 간의 관계, 능력의 사용, 믿음의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깊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창조할 때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이 독특하며 다른 이들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다른 금액의 돈을 맡기듯 하나님도 우리 각자에게 다른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능력의 순화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돈을 맡길 때 그들의 신뢰성과 믿음을 고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 능력을 순화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유는 믿음의 도전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돈을 무효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낭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도전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행보에 큰 영감을 줍니다. 이런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간의 상호작용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육체의 가시는 그가 겪은 육체적인 고통 또는 질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만능이 아니며 무엇이든 스스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력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와 긍휼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고 무력함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약점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의지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양된 능력과 순화된 능력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화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평화, 안정, 협력, 갈등 해결, 문화적 다양성 존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화가 중요하며 우리는 조화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조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서 조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덕과 미덕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강조합니다. 즉 사랑은 다른 미덕들의 핵심이며 모든 행동과 태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화가 필요한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사랑은 우선순위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불화와 갈등을 해소하며 협력과 협조를 촉진합니다. 사랑이 부재할 때는 조화가 깨지고 분열과 불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향상시키고 조화된 상황을 유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조화와 관계, 미덕, 협력, 갈등 해결 등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지내는데 사랑이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조화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향과 능력의 조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범적인 예입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고향과 능력을 조화롭게 발휘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며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능력과 고향을 지니고 계셨지만 항상 겸손하게 사랑과 봉사를 바탕으로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고향과 능력의 조화를 보여주며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목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과 섬김에 대한 혁명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며 그리스도의 모범적 섬김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온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의 목적은 다른 이들에 대한 봉사와 사랑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희생적인 봉사와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높은 사명을 나타냅니다. 그의 자기 희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말하며 이는 그의 섬김이 한정되지 않고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의 사명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역시 모든 이를 섬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분의 모범적 섬김은 자기를 희생하는 봉사와 자기를 낮추는 헌신의 예입니다. 그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에게 이웃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며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섬김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며 그의 모범적 섬김은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능력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성장하며 성공을 거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능력은 우리 개인적인 잠재력을 발휘하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능력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핵심적인 자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익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의 효과적인 활용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능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베드로전서 4장 10에서 11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봉사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봉사로 활용하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공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능력을 봉사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의 일부입니다. 봉사를 통해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봉사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하며 사랑과 관용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봉사에 지침을 제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의 일부입니다. 능력을 봉사와 함께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능력의 효과적인 활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성장하며 성공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예배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고양하고 순화하여 조화롭게 사용할 때 어떻게 보답하는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며 그에게 보답하기 위해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능력을 고양하고 순화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보답하는 일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동체와 교통하고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취하는 과정입니다. 능력은 이러한 예배의 핵심 부분으로 우리의 섬김과 공동체에서 나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독특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고양하고 개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순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순화된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봉사하고 섬기는 동안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도와줍니다. 고양과 순화된 능력을 가지고 하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보답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올바른 예배의 일부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고양과 순화된 능력의 조화로운 상태는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세상을 형성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조화로운 능력의 상태는 개인과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개인은 성공적인 경력과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하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됩니다. 고양과 순화된 능력의 조화로운 상태는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가치와 실용적 역량의 조화로운 결합을 의미하며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지원하고 섬기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삶을 더 깊게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능력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고양된 은혜를 조화롭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빛내고 주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 같은 얼과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